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목회자의 자녀로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에게, 집에 가면 아버지를 하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도 목사님 뭐 식사하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표현을 집에서도 사용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 왜 집에서도 목회자라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그랬네?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아무래도 목사님의 관심이 자녀들보다 성도님들이 항상 우선순위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고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집에서도 저도 모르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처 그것을 다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요즘 저는 궁금해집니다. 제 아들은 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신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의 예언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니 진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냐? 하고 질문하셔요. 그랬더니 좀 전까지 열심히 이야기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답을 해요.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거는 네가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생각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너가 깨닫게 된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말하느냐가 관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 아니라 제자들로부터의 생각이 예수님은 궁금하셨습니다. 지금 주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때로부터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고백한 이때부터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좀 전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22절 보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아요. 함부로 붙잡다니. 게다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훈계하다, 꾸짖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아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말은 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치 말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때부터 24절부터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자기가 위에 서서 훈계하고 꾸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 대다수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내 자식을 안 돌봐주시나? 왜 내 사업장을 돌봐주지 않으시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희망이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십니다. 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염려하나요? 왜 근심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살아있습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이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처럼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값없이 거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을 아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병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서 특별히 불편한 부분, 몸이 좋지 않은 부분에 좀 몸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드리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름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될지어다. 주의 말씀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소생케
고생케 될지어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그저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구해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내게 질병의 치유가 임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혹은 하지 못해서 질병의 치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누릴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운행하시며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조직이, 세포가, 핏줄이, 신경이, 근육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세포야, 근육아, 핏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사단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덮여 있으니 너는 더 이상 이곳에 거할 수 없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